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 그 다음에 16절, 17절, 자,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길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먼저 3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16절 17절.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 우리 민족의 가슴에 뼈아프게 새겨진 자, 3.1절입니다. 오늘 3.1절이라고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몰랐지? 다 알죠? 일제의 가혹한 압제 속에서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독립을 외친 지 벌써 한 세기가 지난 107주년입니다. 그 후로도 우리 민족은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과 분단을 겪으며 참으로 환란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아픈 근현대사를 걸어왔지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올랐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내면적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 화려한 풍요 이면에는 우울증과 자살 공화국 1위라는 참담하고 불명예스러운 오명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비극의 밑바탕에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분단의 쓴뿌리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독처럼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맹목적으로 진영의 지도자들을 추종하며 좌와 우로 극명하게 찢겨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진정으로 국익을 돌아보기보다는 낡은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 핏대를 세우고 갈등하죠. 어른들의 이 끝없는 분열과 다툼 속에서 정작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은 꿈을 잃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깊은 절망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국의 찢긴 현실은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의 골짜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마른 뼈의 탄식이 바로 오늘 우리 민족의 통곡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상처 입은 나라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 앞에 섭니다. 절망의 꼴짜기 같은 이 땅에 어떻게 진정한 독립과 하나됨이라는 생명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을 덮고 있는 절망의 실체, 바로 분열의 쓴뿌리와 영적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내게 이르시되, 한번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탄식하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찢긴 자들의 처절한 절규지요. 저는 이 마른 뼈들의 탄식이 오늘날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에서 들려오는 절규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어요. 일제 36년의 가혹한 압제와 고통, 그리고 곤이어 터진 6.25 민족 상잔의 비극은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심령 깊은 곳에 치유되지 않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은 단순히 허리가 끊어진 지리적 비극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내면에 분단과 미움의 쓴뿌리를 깊숙이 박아놓았습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그 상처를 덮어두려 했지만은 그 쓴뿌리에서 흘러나오는 독소는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의 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넘쳐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들이 가득한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은 화려하나 속은 마른 뼈처럼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더욱 통탄할 일은 이 시대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극단적인 분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좌와 우가 극한으로 대립하여 서로를 위해서 날선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분별력 없이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정치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종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주장하는 세력과 중국, 북한을 맹종하는 세력들이 난무하여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념이 우상이 되어서 같은 백성들이 이리저리 찢기며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끝없는 분열과 다툼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기성세대가 이념의 잣대로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는 동안 정작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리를 방황하며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부르짖는 본문의 마른 뼈들이 바로 오늘날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깊은 무기력에 빠진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죠. 목회자로서 이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뼈아픈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해법이나 세상의 제도로는 이 깊은 절망의 꼴차기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움과 갈등이라는 분열의 쓴뿌리,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둠이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들었음을 철저히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해요. 이 절망의 원인을 철저히 회개하고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회복과 생명의 봄을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독립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의 막대기는 남유다를, 하나의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수백 년간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전쟁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았던 두 나라입니다. 같은 한 민족이에요. 마치 오늘날 남과 북으로 또한 남한 내에서 좌와 우로 처절하게 갈라진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벅찬 예언이자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회복의 청사진입니다. 107년 전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피 흘리며 외쳤던, 태극기를 가져올 거라고 했네.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단순히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강복, 즉 빛을 되찾는 일은 1945년에 절반의 완성으로 멈추어 섰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채 철조망을 마주하고 총뿌리를 겨누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3.1 운동의 완성, 참된 조국의 광복은 에스겔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었듯이 이 한반도에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북녘 땅에서 억압받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끊어진 민족의 핏줄을 다시 이어지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참된 해방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의 땅덩어리가 합쳐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내부를 멍들게 하는 치명적인 남남 갈등이죠. 즉 좌와 우의 극단적인 대립, 지역 간의 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반목이라는 보이지 않는 막대기들 역시 반드시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나와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이 끔찍한 증오의 사실을 끊어내야 해요. 사람을 우상화하고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심장에 깊게 뿌리내린 이 믿음과 분열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갈라진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탁월한
정치자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강한 경제력이나 강대국들과의 외교적 협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까요? 아니에요.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권력도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뜬 미움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증명하죠.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데올로기라는 헛된 우상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극진한 사랑만이 반세기 넘게 쌓인 억울함과 분노의 쓴뿌리를 녹여낼 수 있어요. 인연보다도 피가 진하고 세상의 그 어떤 피보다도 진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일자리를 잃고 깊은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을 안겨주는 길도 어른들이 이념의 싸움을 멈추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 안을 때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치유되어 세계 열방을 섬기는 세상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답작 엎드려 교만과 미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먼저 죽을 때 비로소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묶는 평화의 띠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독립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셋째로 이 뼈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로 먼저 깨어나 주구하는 영혼과 조국을 향해 생기를 대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의 꼴짝의 한 가운데 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묻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응? 해골뼈를 보고 이 해골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눈에는 멸절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자, 9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시작.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마침내 생기가 들어와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에스겔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좌우의 이념과 맹목적인 추종으로 병들어가는 이 땅 한가운데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곧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권력과 이념의 잣대로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지만은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결코 그 헛된 풍조는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친미냐 친중이냐 친북이냐 하는 세상의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서 분별력을 잃은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의 렌즈로 이 시대를 직시하고 진정한 국익을 분별해야 합니다. 쓴뿌리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뿌리는 분열과 미움에 먼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생명의 대언자입니다.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일자리 없이 꿈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며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탄식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어가는 이 민족을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107년 전 3.1절 총칼 앞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일어섰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적 사명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당장의 권력과 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다음 세대의 꿈을 짓밟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이 청년들의 텅 빈 가슴에 성령의 생기, 하늘의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열방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독립과 하나됨은 정치인들의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기갈기 찢기고 상한 이 민족의 마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꿰매는 치유와 화해의 일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시작되죠. 이제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귀한 계절을 맞아서 다가오는 새생명 행복 봄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단순히 교회의 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 그리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단의 쓴뿌리를 기도로 뽑아냅시다. 미움과 갈등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먼저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연합의 기적의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땅에 우울한 꼴짜기마다 생기가 들고 꿈을 이룬 청년들이 성령 안에서 하늘의 환상을 보며 마침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진정한 3.1절의 완성, 참된 해방의 날이 이 민족 가운데 찬란하게 밝아올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